사무엘상 13장 말씀 있습니다. 봉독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같이 읽습니다. 한 대는 베토론 길에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그냥 나쁜 왕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선입견인 것 같아요. 지금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사실 잘 보면 사울은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왕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게 책임이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당시에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13장에 보면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전혀 없고 여러분 우리가 11장 한번 봤었죠. 암몬과 전투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있었던 군대를 사울이 끌고 나간 것이 아니고 군대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2마리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각을 떠서 딱 나누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것이다. 했더니 이제 그때 모이잖아요. 그래서 33만 명 그때 모여서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이겼죠. 33만 명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제 집으로 가요. 군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모여서 전쟁 가운데 나가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100% 예비군 제도였습니다. 평상시에는 군복 입고 군사훈련하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비군으로 이제 전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군대 제대하고 나면 평상시에는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전쟁 나면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제도가 있죠. 예비군은 혹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여자 성도님들은 안 가보셨을 텐데 원래 이제 군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모자를 딱 똑바로 눈썹만 보이게 딱 눌러서 단정하게 쓰고 단추 잘 잠그고 단추와
벨트가 선이 탁 정렬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전투화, 군화끈을 팽팽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끝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쏙 집어넣고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총을 이렇게 막 덜렁덜렁 가지고 다니면 혼나요. 몸에 딱 붙여서 이렇게 단정함을 강조를 하는데, 예비군은 어떠냐면 평상시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성실하고 단정한 사람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껄렁해집니다. 딱 입히는 순간 껄렁해지는데, 모자를 이렇게 단정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이렇게 쓰거나, 단추 다 풀어헤치고 전투화끈 다 풀어헤치고 총을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거든요. 아무데나 놓고 다니고. 그리고 침을 그렇게 아무데나 뱉어요. 여기 막 뱉고요. 그렇게 졸려요, 이상하게. 가면 이제 막 아무데나 바닥에 눕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도 예비군 훈련 가면 똑같습니다. 침 막 뱉고 막 그래요. 아무데나 눕고. 그 예비군들이고 도대체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몸에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이 몸에 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100% 예비군인데 군사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 전쟁 때마다 아마 오합지졸이었을 것이고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블레셋을 막아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 하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3,000명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2,000명은 자기가 사령관이 되어서 믹마스와 베델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고요.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을 지휘관으로 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이렇게 진쳐서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죠? 계획 세워서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도 부대를 파견해 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른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이 땅에 일본 군대, 일본 경찰이 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아내기 위해서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도 하고 몰아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당연하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와 있으니, 이스라엘 지역에 와 있으니 이걸 몰아내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몰아냅니다. 여러분 13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게바라는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의 수비대, 파견부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부대를 쳤어요. 쳐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딱 쳐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팔일까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모여라, 이제 블레셋과 싸우자. 여러분, 이게 권투할 때 이렇게 툭 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잽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잽을 한번 탁 쳐봤더니 이게 맛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완전히 다운시켜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힘을 이렇게 쫙 모읍니다. 나팔 불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 얘기를 다 듣고서 나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 이제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죠. 정식으로 왕으로 세움받았던 수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했고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블레셋이 모입니다. 근데 얼마나 모였느냐.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의 군사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병거는 전차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딱 탱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탱크가 몇 대 있었느냐? 3만 대가 있었습니다. 탱크 3만 대인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 병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왕이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정복하도록 줍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여, 우리 지파가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한 분깃, 한 몫만 주면 우린 땅이 좁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산지에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서 정복 못하겠대요. 왜? 뭐가 무서워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보라 사사시대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의 학대를 당하는데 20년을 이제 그 학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사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 병거 몇 대가 있었답니까? 900대. 병거가 900대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빈 왕이 병거 900대밖에 없었는데 20년을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몇 대? 3만 대. 몇 배일까요? 대충 33배 정도 됩니다. 그럼 900대 있는 야빈 왕한테 20년, 지금 3만 대 있는 블레셋에게는 몇 년 학대당하게 생겼습니까? 660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병거가 있었고 또 마병이 있었답니다. 마병이 뭐죠? 말탄 군대, 기마병인데 여러분 말을 딱 타고 있으면 일단 키가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마병이 없었거든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에 마병이 있어서 말을 딱 타면 일단 키가 커집니다.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이렇게 키 크고 덩치 좋은 뭐 이렇게 김민수 형제 같은 최선병 형제 같은 사람이 옆에 딱 오면 저도 키가 작지는 않은데 그 옆에 서면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다소곳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키만 커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말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위축이 되는 데다가 여러분 전투할 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싸우는 게 유리한 거예요. 말 타고 있으면 높아지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는 데다가 더 센 건 뭐냐면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아무리 걸음아 날 살려라 죽어라 도망을 가도 금방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기마병을 처음 본 군인들이 괴물 나타난 줄 알았대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어딨나? 그게 이제 그 마병도 있었습니다. 6,000명. 마병이 6,000명.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병이 6,000명. 백성, 일반 백성, 군사의 수는 여러분 세지도 않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여러분 해운대 모래알 몇 알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기본적인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아시냐면 13장 19절 한번 보시면요.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답니다. 철공이 뭐예요? 대장장이가 온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를 갖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대장장이가 칼, 창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죠. 이 쇠 이렇게 해갖고 칼 만들고 창 만들면 어떡하냐 해갖고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13장 22절에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하고 창 가진 게 누구랑 누구였대요? 사울과 요나단. 딱 2명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싸울까요? 삽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삽, 야구방망이,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싸우죠. 이게 싸움이 됩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사울이 뭐라도 해보려고 막 애쓰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사울이 좀 안쓰럽기까지 해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6절,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나팔 불어서 모였는데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사울 혼자 외롭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사울을 좀 왕으로 삼으시려면 누가 사울이 왕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불렀으면 좀 병거도 조금 주시고 말도 조금 주시고, 그거 아니면 칼하고 창이라도 좀 주시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상대하고 왕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뭐 주셨느냐? 우리가 이 13장의 상황을 11장 암몬과의 전투와 비교를 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암몬은 강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근데 그때는 암몬을 이겼죠. 지금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단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차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에 11장에서는 감동이 되었었고, 지금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는 33만 명이 한 마음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느냐? 하나 주셨죠.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단 하나 뭐 주셨냐면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 것이에요. 이걸로 싸워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 이걸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요즘에 신용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용카드 중에 제일 좋은 신용카드가 뭘까요? BC, 비자, 엄마카드, 엄카. 엄마 이름 써있는 그 카드가 제일 좋습니다. 왜요? 뒤처리 엄마가 다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게 제일 좋대요. 엄카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주셨습니다.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철병거도 필요 없고 칼도 창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이름 주셨습니다. 이거 제일 잘 쓴 게 다윗이거든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이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빈손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빈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아침 내내 너 학교 가면서 신발 주머니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학교 갔는데 신발 주머니 잘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책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그냥 한번 듣고 피식 웃고 잊어버릴 만한 이야기인데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우리 모습 같은 거죠. 진짜 중요한 본질이 책가방인데 책가방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인데 사울이 지금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병거가 있으면 뭐하며? 군대를 조직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도 좀 주셔야죠.
이 강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내 손에 든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주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한테 주었다. 그게 전부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빈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다 있어도 철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거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 위태롭고 요동칩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실까요? 6절 7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모여들었는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무서운 거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하여튼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서 숨는 거예요. 7절에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아예 그냥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다 도망가고 사울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이제 홀로 외롭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흩어졌느냐?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남은 군사의 수가, 남은 백성의 수가 600명이었다고 15절 이제 하반절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조직한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죠. 그리고 백성들 또 모았는데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획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전쟁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한데 오늘 본문이요. 전쟁 결과 얘기 안 해주고 사울에게 초점을 탁 맞춥니다.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8절을 보시면 8절에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했나 봐요. 이레 동안 기다리라. 7일,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 가운데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늦었던 것이죠.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아쉽잖아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마당인데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언제 온다고 기약도 없는 거예요. 무슨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할 수도 없고 언제 올지 기약도 없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물 가져와라 하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얄궂게도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 끝나자마자 오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와가지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 끝났다는 얘기예요. 폐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왕의 자리에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왕은 아닙니다. 폐위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왕,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과 전쟁하려다가 느닷없이 폐위 선언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만 근데 또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시면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폐위당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이 잘못됐느냐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는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컵과 같아요. 여러분, 컵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짐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흔들면, 먹어봐도 좋겠네요. 흔들면,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흘러나오게 되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건드리면 알게 돼요. 흔들어 보면 알게 되는데, 제가 그래 보니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대요.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갈등을 겪으면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답니다. 두 번째, 경쟁 게임할 때 축구 같은 거,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다 나옵니다. 작년 체육대회가 생각이 나네요. 올림픽 아니라고 그렇게 살살 하시라고 해도 눈빛이 변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승리에 눈이 멀어서 막 반칙하고 욕하고,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욕 나와요.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글에는 가구 조립할 때 나온대요. 잘 모르겠는데 돈 문제 생길 때 진짜 인격이 드러난답니다. 아주 쉽게는 그냥 운전대만 잡아도 성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욕하고 그렇죠. 운전대 잡으면 꼭 그렇다면서요. 나보다 빨리 가는 놈들은 다 미친놈들이고 나보다 늦게 가는 놈들은 다 답답한 놈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성질 다 나옵니다. 흔들어 보면 나오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건드려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사울이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내면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내면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은 눈앞의 것만 보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지금 사울이 두 가지를 봤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600명밖에 안 남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봤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믹마스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걸어서 한두 시간 거리 안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고,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장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장자가 하루는 까치를 잡으려고 활로 이렇게 다 겨냥해서 까치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까치 앞에 보니까 매미가 그늘 밑에서 태평하게 쉬고 있더래요. 근데 매미 뒤에 보니까 사마귀가 매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탁 지켜보고 있는데, 매미는 사마귀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늘에 있다고 좋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귀가 매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봤더니 사마귀를 까치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까치가 노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매미 잡아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까치는 누가 겨누고 있죠? 장자가 활로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대. 참 어리석다. 매미는 그늘을 즐길 줄 알았지만 자신을 노리고 있는 사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마귀 또한 매미를 잡겠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까치 밥이 될 것도 모르고, 까치는 사마귀의 정신 팔려서 나의 사냥감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참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화난 목소리, 거기 아무데나 들어간 거 누구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자기도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느라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 걸 몰랐던 것이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자가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체는 못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는 게 까치랑 수준이 똑같다는 거죠. 눈앞의 것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지난주에 봤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였죠? 여호와께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께서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 전쟁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내 백성이 흩어지고 있는 것, 눈앞에 블레셋 군사가 모여 있는 것, 저 큰 규모로 모여 있는 것,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까치랑 똑같죠? 사막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만 보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하는 행동이 뭐였다고요?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대요? 부득이하여. 여러분, 부득이하다 무슨 뜻입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장을 볼까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가 언제였느냐?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언제? 부르짖을 때. 또 나오죠. 10절, 11절도 나옵니다. 10절, 11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언제 살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12장 바로 앞에 반복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부르짖으면 살게 하실 텐데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부득이함으로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근본적인 불순종은 뭐냐? 어떤 행동 이전에 상황이 막 흔들리니까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 다 튀어나왔는데 그 불신앙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위기를 만나니까 삶이 통째로 흔들리니까 그 내면의 믿음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때로는 교회도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보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악한 것들 다 드러나서 주변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뭐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먼저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막 흔들릴 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이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예배드릴 때가 아니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득이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병거를 가진 블레셋처럼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봤더니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빈손인 것 같은데 빈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600명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